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조제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과 관계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세세한 규격과 하나하나의 규례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물두멍에 대한 규례 또 관유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향료를 제조하는 것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어울려 관계를 맺으려면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게 하십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서야 제단에서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손과 발만 씻는 것은 아마도 제사장의 옷으로 덮지 못하고 노출된 부분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장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씻어 죽기를 면하라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됨으로써 그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엄중한 규례,
그 정결함에 대한 강력한 요청,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엄격하고 경직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이, 이 규례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한다는 엄중함을 나타내는 씻어 죽기를 면하라 하는 이 말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사귀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탈 때나 혹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고난이도의 위험이 도사린 어려운 직업을 택하거나 수행할 때나 살기 위한 안전수칙들이 있다면 그것은 답답하지만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룩함과 정결함,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관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관유를 성막과 기구들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구별되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유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효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에게 부으면 그것을 만든 자와 붓는 모든 자가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만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관유를 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직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다 거룩해지는 것뿐이죠. 이어서 가장 값진 향품을 유향과 섞어서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만드는 향은 지극히 거룩하며 또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거룩함과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관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부어지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바를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에 그것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을 뜻합니다. 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향을 자기가 냄새 맡기 위해서 만드는 순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오용할 때 순종이 아니라 방종이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끊어짐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관유를 다른 사람의 몸에 바르고 냄새를 맡으려고 향품을 조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과 성찰, 훈련과 기준,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정결한 제사장, 거룩한 관유,
법대로 만든 향,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몸을 씻거나 관유를 붓거나 특정한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려는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신중한 언행을 낳고 그 신중한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기구들, 필요한 용품들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것, 그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 전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 물질과 권세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총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